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주일마다 함께 읽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으로 오늘 이렇게 그 사운드 처리가 됐는지, 요나가 이 물고기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으악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물고기 대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잠을 못 자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전 세계 23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15억 명이 주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소리를 매번 암송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요나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지금도 전 세계 23억의 성도들 가운데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7억 명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한 선지자, 편협한 민족주의자 요나 하기 때문에 잠을 지금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해도 벌써 3주 전부터 계속 강단에서 요나 이렇게 지금 외쳐지고 있어서 요나가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32번째 책인 이 요나서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설화가 아닌가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신학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옛날 고대의 설화를 책에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맨 앞에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나의 아버지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존재했던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증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10절까지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장면을 결정하는 장면들을 또 광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광야대학교 물고기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부릅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우리가 한치 앞의 길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비교를 하고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광야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돈만 모으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모든 환경과 사건들 가운데 의미를 두고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광야대학 이 물고기학과에 요나가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광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의로의 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명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별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생의 많은 광야대학의 여러 과학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에는 종류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고기 대학에 입학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습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애를 통하여서 성화되어 나가는 단계를 밟게 하셨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학습적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분정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비록 아프고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을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간구하였습니다. 2번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기도하고 난 후에 한마디 외마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3층 천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도 알고 성경을 쓰고 있었지만은 자기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분정적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인과적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학사 학위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석사학위라고 볼 수가 있고, 분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비유를 하자면은 박사학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불러서 먼저 믿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아침을 맞고 특별히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내일과 또 한 주간 남은 생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룻날을 또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살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역의로의 소명에 대한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정조준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장도 삶도 또 심지어는 문화적인 것들도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어 나갈 때에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를 여러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오늘도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아시리아 민족,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도무지 역겹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멀리서만 봐도 행색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차별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반경 가운데 사람들을 두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내가 모두 빚진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과 국적과 모든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서 빚진 자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강제로 이 물고기 대학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 즉각 그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 프라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이 물고기만 잡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들의 리액션은 뭐냐면은 spontaneously. 그래서 그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 그물과 배는 뭡니까?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고 가족들을 먹였던 그 소중한 도구인데 이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spontaneously 주님을 쫓았다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간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좀 펴면은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밀어내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재고하고 삼고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1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두 성경이 거의 비슷하게 연대를 맞추어서 기록하는데 하나는 역대기서이고 하나는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역대기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하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10장, 11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거기에 지금 여로보암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불리는 결정적 사건이 역대하 10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14장 25절 말씀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이미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와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그 연대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 사이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을 해서 왕이 되었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지금 가운데 별표가 보이는 곳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 잠깐 올라가면은 이 베델 위에 사마리아가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아미떼와 아들 요나가 이 사마리아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나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바로 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니느웨의 거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느웨, 지금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 가게 되면은 요바에서 550마일이에요. 근데 대략 이 요바에서 사마리아까지 50마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마일이면 가는 거예요. 500마일이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국토 종단 대행진을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국토를 서울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종단하는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약 한 480km 정도, 마일로 따지니까 한 225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든지 내려갈 때에 걸으면은 보름이면은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니느웨로 바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약 한 550마일이면은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데 2,500마일이나 됩니다. 이 2,500마일의 거리는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LA까지 거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지중해 거의 한가운데쯤 되는 곳인데, 마일로 따지면은 1250km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5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2500마일이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550마일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은 500마일 한 달이면 갈 거리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2배 이상을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여기에 지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력이나 시간적으로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와 같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 예 하고 갔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사역의로의 부르심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어떤 선교하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어떤 그러한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계속하여서 죄의식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만 하였으면은 그 시간과 거리와 체력과 모든 것을 아낄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 고난의 강도와 기간이 2배, 3배, 4배, 5배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가운데 고난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인과적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정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지속되자 하나님은 요나를 직접 다루시기를 시작합니다. 강제로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물고기 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일꾼들을 반드시 이 대학에 먼저 입학을 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키지 않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피하고 싶은 때가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여러분, 소명은 절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 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기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만, 또 어떤 부르심받은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세상 말로 바꾸면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페셔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에 대하여서 피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 브레이크뚜루 하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전문가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 말로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인증하고 공증하는 이 라이센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사를 하였는데 전기 공사를 할 때에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시리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테스트를 할 때에 패스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날림 공사기 때문에,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주셨고 그 라이센스를 받고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받아놓고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 직무태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완전히 여기에다가 맞추며 나가야 되지, 하나님 일 따로, 교회 일 따로, 신앙의 일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대학에 입학시키시고 커리큘럼을 운영하시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연습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맞춰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으십니다. 그대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있었죠? 밤낮 사흘을 있었다고 하는데 밤낮이 겹치게 되면은 4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곧바로 그를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투입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길 한 6개월, 오는 길 6개월, 한 3개월씩 6개월 정도 되겠군요. 가서 한 3년 반 동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과 그가 구세주이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차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먼 길들을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길을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책을 써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면서 네 교회들에게 성경을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몇 권입니까? 13권이에요. 27권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여행하면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적신의 위험과 위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언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정리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을 여러분 가리키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여러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았습니까?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광야대학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적으로 교만하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면 위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변호사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온갖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요나도 무려 사흘 동안 밤낮 4일 동안 그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기 윗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서 계속 위산이 나옵니다. 애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면은 장을 통하여서 이제 물고기가 아마 물고기 똥으로 지중해 어디에인가 이렇게 배설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마 요나에게 보호막을 쳐주셨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뭘 먹긴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속에서 그냥 아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바닥을 때리고 하니까 이 위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니다가 결국에는 웩 하고 토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 어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고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쓰시고자 한다고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으시느냐? 니느웨 입구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과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수료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급됩니다. 낙제됩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과목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고 하나는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다른 교양 과목으로 대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맨데토리를 해야지만 졸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계속 과락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 과가 한 120명 정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으니까 뭐 이제 20살, 21살 그 어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갔더니 아저씨 같은 동급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신학교를 이미 5년 전, 7년 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이것을 수긍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꾸 대마처럼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신학교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120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한 사람은 8, 9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 30명, 30, 40명은 자기들이 스스로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명을 벗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명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반면에 소명이 있는데 사명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명, 구원 받으면은 반드시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은 소명으로 프루프가 되고 소명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진짜 애들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매년 새회기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조직표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수년씩 하신 분들은 자리를 바꾸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그러신가 보다 하고서 다음에 또 여쭤보면은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쭤봐도 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로 다시스로 가버렸지만은 결국에는 강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입구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지금 광야대학의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대학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지금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 요나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요 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리큘럼을 돌리시면서 큰 광풍도 만나게 하시고 제비 뽑기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박농쿨과 벌레도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박농쿨을 말리는 동풍까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커리큘럼을 계속 돌리십니다. 회개하고 시험을 잘 보면은 딱 끝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걸 지금 요나가 못하고 계속 과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물고기 대학, 광야 대학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첫째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과 가정과 소유와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제 수료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해보라. Do it again. 이거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기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다시 해보라고 주셨고 다음 주를 다시 해보라고 주시고
다음 달을 다시 해보라고 주시고 다음 해를 다시 해보라고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도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시간으로 계속 밀어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밤낮 사흘간의 물고기 대학을 필수 과목으로 이제 요나가 끝나고 이제 겨우 니느웨로 갑니다. 왜? 회개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수료증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니느웨에 가서도 투덜거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전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4장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어차피 하는 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예, 두세 분은 아멘을 안 하셔서 조금 덜 기쁘고 덜 즐거우신 것 같은데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 willingly and joyfully 해야 돼요. 예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비록 나와 앉아 있지만은 억지로 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소낙비처럼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받쳐들고 뽀송뽀송해가지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바짝 마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 부어질 때 그 은혜에 흠뻑 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해야 될 사명이라면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From Stress to Strength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From Stress to Strength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If you can avoid it, enjoy it. 만약에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씁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은 지우거나 피할 수가 없는 사명이라면은 이걸 즐겨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장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진료를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고장난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심장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om Stress to Strength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마지막 10절과 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나는 아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심지어는 육축들까지라도 아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요나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속내를 여러분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금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그 일 가운데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개인에게도 그런 말씀 주시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사명은 교회 몇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사명인 것으로 받아야 되고, 오늘 요나가 되어서 이건 나에게 준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적게는 지역 전도와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넓게는 여러분 414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